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평범해. 아니, 평범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야. 나는 그냥 보잘것없어.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특별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똑똑합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저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지금 너무 지쳐 있어서 자신의 재능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에게는 분명히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분명히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찾는 중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지금 잠시 지쳐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만드십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당신은 기묘하게 지어졌습니다. 경이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주목하십시오. 각각 다르니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다르지만 모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나는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아닙니다. 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은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음악의 재능을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모르고 수학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당연히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능이 있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재능을 주셨는데 당신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섬기는 재능을 주셨는데 당신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능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 재능이 무엇입니까? 제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5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혹시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끌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애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구나. 하지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17세에 받은 꿈이 3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13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리더십을 배워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13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 재능도 발휘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부터 3장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4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모세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4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왕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으니 10년 이상은 도망 다녔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했습니다. 인내를 배워야 했습니다. 용서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 도망 다니던 시간이 낭비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시간 동안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당신이 지금 너무 지쳐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위협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 목숨을 빼앗겠다.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위협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 대결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쳤습니다. 영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문제도 안 되는 위협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엘리야를 쉬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휴식이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지쳐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애써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번아웃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아닙니다. 당신에게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지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지쳤다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쉬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쳤다면 쉬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게으르다. 나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지친 것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당신이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당신이 무능하다고 느낍니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쉬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재능이 다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보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라.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쓸모없어. 아닙니다. 발도 중요합니다. 손이 아니어도 됩니다. 발은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어. 아닙니다. 귀도 중요합니다. 눈이 아니어도 됩니다. 귀는 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모두가 눈이면 누가 듣습니까? 모두가 손이면 누가 걷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각자를 각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재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자신을 비교하거나 대조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자기를 가늠하고 자기와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들 사이에서 자기를 가늠하고 자기와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람끼리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으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의 사명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능력대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모든 종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종은 없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종도 있었지만 모두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0달란트 받은 종은 없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는 못 받았어요.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이 종을 마비시켰습니다.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야. 실패하면 큰일 나. 그냥 안전하게 감추어 두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책망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당신도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당신이 그것을 감추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재능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당신 안에 있는 재능을 감추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두려워서입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입니까?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워서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꺼내십시오. 사용하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그들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2배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둘 다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받은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입니다. 당신이 받은 것이 적어 보입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십니다. 나는 큰 재능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작은 재능부터 사용하십시오. 나는 작은 것밖에 못해요. 완벽합니다. 그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작은 것이었습니다. 5,000명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작지만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주셨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엄청난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작아 보입니까?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하지만 자라면 나무가 됩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크게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약합니까?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기에 완벽합니다. 당신이 미련합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천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족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의 집족은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약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기드온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가장 약한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변명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말더듬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약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당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머물게 하십시오. 재능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 재능이 무엇입니까? 제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재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이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려워하는데 당신은 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데 당신은 금방 배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들이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에게 맞는 것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분명히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너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제 재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쉬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약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과정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찾는 중일 뿐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